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네요. 추운 겨울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계절을 다 보내고 여름이 되어서야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도여자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붙들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 연약한 믿음이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의 공동체 되어주세요. 이 시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중은 우리 고3 친구들이 드디어 학교를 간 역사적인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친구들을 몇 명 만나 보니까 역시나 오랜만에 가는 거라도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막상 가보니까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다른 학년들도 차례대로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잘 적응하고 또 이번 학기를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입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 중에 이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다, 이건 정말 후회스럽다 할 만한 그런 선택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한 선택은 우리 신일교회를 온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뭐 이런 빈말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좋은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했던 선택 중에 좀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고1 때 이제 문과 이과를 정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이과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사실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뭐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역시나 이과를 갔더니 이제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하는 과목은 사회랑 역사였거든요. 당연히 문과를 가야 되는데 그때 누구 하나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쳤는데 당연히 수능 결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화학2 시험을 봤는데 9등급이 나왔습니다. 9등급이. 이제 수능 마지막 시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 찍었는데 50문제를 다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2점짜리가 딱 하나 맞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등급을 받고 그래서 그 과목은 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하는 생각을 제가 2년 동안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은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가서 메뉴 정하는 건 좀 가벼운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아마 여기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 철학자였는데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단지 100년 이내를 살아갈 이곳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서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살아있는 이 100년 이내의 삶 동안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모세를 출생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모세를 숨겨 키우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살아남게 되었어요. 3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되었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자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는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3달밖에 되지 않은 100일이 갓 된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 보내기로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한강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아기를 통에 담아서 뛰어 보낸 겁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뛰어 보냈을까요? 아니면 저기 정글북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늑대가 좀 가서 키워줄래나 이런 마음으로 뛰어 보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굉장히 의도와 계획적인 그런 그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나일강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종종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공주가 나온 타이밍에 갈대상자를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 보낸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뭐 갈대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니까 한번 열어본 거죠. 열어봤는데 너무 예쁜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이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고 반할 만한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아마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외모를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위는 이집트 왕자야.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가? 그런 혼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를 놓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한대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하고 생활하는 패턴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딱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스스로를 누구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인생에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원래 왕궁에는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다 키우지 않아요. 공주가 다 키우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를 돌봐주는 유모로 누가 취직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진짜 어머니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진짜 어머니가 유모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돌보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쳤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세의 결정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도 없고 공주가 없어서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는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겁니까? 시험 치면 왕자가 되나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는 거기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꼭지점에 있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절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원하는 거 다 갖다 주었을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계급도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최하층민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노동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불의함과 부당함을 다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아예 0%,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선택을 내렸어요. 그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학대하고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누구를 때렸을까요? 이집트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행동의 결정이 바로 오늘 24절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왕자로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누구라도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모세는 왜 그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무엇을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암울하고 두려운 상태였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되기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은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는 걸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어떤 즐거움과 낙이 있어요. 거기에도 당연히 즐거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다 좋은 게 있고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에요. 진짜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평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시간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면 충분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텐데 고작 이 땅에서의 온전하게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해도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인생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평생 그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해도 그건 잠시예요. 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가지고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잠시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부당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잠깐 누리는 기쁨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26절에는 모세의 이 결정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딱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근데 모세가 내린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이 결정도 믿음의 결정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진짜 상 주실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26절에 나오는 애굽의 모든 보화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세상의 것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그 관찰 예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의 삶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너무 멋있어 보이죠.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웬만하면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TV에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은 나오지 않죠.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죄악에서 멀어지는 것,
죄악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모세의 믿음은 그분을 한 번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힘들 때만 잠깐 바라보고 다시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해서 바라봄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늘 언제나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공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고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과 보화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길 가다가 외제차 지나가면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여러분, 얼마든지 타셔도 되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우리는 언제나 늘 내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만약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려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자막으로 나눔 내용이 나갈 텐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2, 3주 해보니까 또 예전처럼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게 뭐 주는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에게 이 나눔 내용을 선생님께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제가 그에 합당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년별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학업을 하는 가운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그곳에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년별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때마다 사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